지금 당장 누군가 당신을 붙잡고 삼위일체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3초 안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어, 그러니까 한 분인데 세 분이시고, 잠시만요. 이게 말로 하려니까 참 어렵네요. 방금 그 당혹감,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평생 들어온 단어인데 막상 누가 물어보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준비된 답변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빠고 밖에서는 부장님인 거랑 비슷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인격을 설명하기엔 너무 부족한 비유죠. 맞아요. 물이 수증기도 되고 얼음도 되는 H2O 같은 거야. 라는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상태의 변화는 말해주지만 동시에 존재하며 사랑을 나누시는 새 위격을 담아내진 못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비유를 써야 할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설명이 있긴 한가요? 그래서 오늘 하늘의 채통 아가페 아카이브가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와 연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하나의 비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출근길이나 학교 가는 길에 내 인생은 도대체 장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과 질문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 삶이 참 거대한 한 편의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영화요. 맞아요. 네, 어떤 날은 달콤한 로맨틱 코미디처럼 가슴이 막 설레고 또 어떤 날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스릴러처럼 막막하잖아요. 진짜 스릴러 찍는 날이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복잡다단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영화를 과연 처음 기획한 분은 누구며 결말은 어떻게 예정되어 있을까요? 와,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사실 오늘 오프닝에서 던졌던 삼위일체라는 그 어려운 난제 있잖아요. 그걸 가장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영화 제작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영화 제작 시스템이요? 네, 역사에 남을 위대한 명작 영화가 탄생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핵심 역할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들어가야 하거든요. 보통 영화 엔딩 크레딧 보면 진짜 수백 명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걸 지탱하는 뼈대 같은 역할들이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세계관을 창조하고 처음과 끝을 설계하는 원작자입니다. 원작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작자의 대본을 그냥 종이 위의 텍스트에 머물게 하지 않고 땀과 피가 튀는 현장에 뛰어들어 온몸으로 살아내는 주연 배우죠. 주연 배우.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시각각 변하는 촬영 현장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배우를 이끌어서 마침내 영화를 완성해내는 현장 감독입니다. 원작자, 주연 배우, 현장 감독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이군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에 비추어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이 역할들을 맡아서 완벽한 팀플레이를 보여주신다는 의미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집필하신 원작자이십니다. 네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엉망진창이 된 세상이라는 세트장에 직접 뛰어들어 그 대본의 무게를 감당해내신 주연 배우시고요. 아하.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삶의 매 장면을 연출하시며 끝까지 완주하도록 돕는 현장 감독이십니다. 와,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이긴 한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현실의 영화 제작 현장을 보면 원작자는 대본 딱 던져주고 자기 집으로 퇴근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배우와 감독만 현장에 남아서 밤새 고생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약간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일하시는 건가요? 작가님 퇴근하시고 감독님 오시고 이런 식으로요? 아,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동시성이에요. 동시성이요? 네, 우리의 원작자는 대본을 던져주고 사라지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원작자이신 하나님, 주연 배우이신 예수님, 현장 감독이신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분리된 적 없이 똑같은 촬영장 안에서 동시에 존재하시며 일하십니다. 오, 동시에 일하신다. 네, 그러니까 원작자는 모니터룸에서 지켜보며 감독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감독은 그 원작자의 완벽한 의도를 배우의 귀에 실시간으로 속삭여주며 배우는 그 완벽한 연합 안에서 대사를 내뱉는 거죠. 이 세 분의 사랑과 조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세트장입니다. 와, 릴레이 경주처럼 바통 터치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오케스트라의 합주가 동시에 울려 퍼지는 거군요. 딱 그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위대한 프로덕션 팀을 한 분씩 좀 파헤쳐보죠. 먼저 영화 제작의 첫 단계, 대본 집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작자이신 하나님,
이분이 처음 쓰셨던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오늘 살펴볼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면 그 답이 아주 명확히 나옵니다. 그 대본의 가장 압도적인 부분은 사실 캐스팅이에요. 캐스팅이요? 주인공 캐스팅. 네, 언작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무슨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캐스팅한 엑스트라 1, 엑스트라 2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 다행이네요. 여러분의 존재 깊은 곳에 원작자 자신의 서명,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새겨 넣으셨죠. 이건 단순한 외모가 닮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거대한 우주적 서사의 오리지널 캐스트,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만이 소화할 수 있는 고유한 주연으로 디자인되었다는 뜻입니다. 엑스트라가 아니라 오리지널 캐스트라. 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참 벅찬 타이틀일 텐데요.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원작자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그것도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그걸 영화적 메커니즘으로 해석하자면 그건 원작자가 모니터를 보며 지은 완벽한 만족의 미소입니다. 아, 만족의 미소. 자신이 구상한 세계관 속에 진짜 완벽한 킷을 가진 주연 배우가 세팅되었을 때 와, 바로 이거야. 완벽해. 라고 외치는 감독과 작가의 환호성 같은 거죠.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엄청난 목적과 가치가 부여된 걸작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원작자의 의도와 시나리오가 그렇게 완벽했다면 당장 오늘 아침 만원 지하철에서 시달린 여러분이나 제 삶은 왜 종종 개연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울한 독립영화나 끝을 알 수 없는 호러물처럼 느껴질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대본이 꼬여버린 겁니까? 아, 맞아요. 완벽한 대본이 왜 망가졌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건 신학적으로도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성경은 그 경로 이탈을 죄라고 부릅니다. 영화 현장으로 비유하자면 아주 끔찍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어떤 사고죠? 그 대본을 확 찢어버린 겁니다. 헐, 대본을요? 네. 그리고 제멋대로 세트장을 이탈해서 숲속으로 도망쳐버린 거죠. 와, 한마디로 최악의 배우병이 걸린 거네요. 자기가 감독이나 작가보다 위라고 착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세트장을 이탈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막 무한한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어땠을까요? 글쎄요, 고생길이 열렸겠죠. 맞아요. 거기엔 원작자가 세팅해 놓은 따뜻한 조명도 보호장치도 따뜻한 밥상도 없는 아주 춥고 어두운 야생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그 텍스트가 바로 이 처참한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아, 그 구절이 그런 의미군요. 네. 원작자의 세트장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삶의 수많은 버그들, 고장난 관계들, 원인 모를 공허함, 이런 모든 게 대본을 찍고 나간 경로 이탈의 부작용인 셈이죠. 무작정 내 맘대로 찍는 마이웨이 영화는 장르 자체가 결국 비극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군요. 사실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모든 영화에는 반드시 최종 리뷰, 즉 심판의 시간이 온다고 경고하거든요. 아, 심판이요. 네. 제작자의 막대한 투자를 받고도 제멋대로 망쳐버린 필름을 들고 최종 시사회에 서게 될 때 그 배우가 맞이할 결말은 그냥 단순한 위협금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한 단절이라는 끔찍한 새드 엔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와, 듣고 보니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나 결국 그 대본을 찍고 도망친 그 반항적인 배우들이니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이 엉망이 된 영화는 여기서 당장 촬영을 다 접고 필름을 불태워야 하는 겁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복음의 위대함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제작사라면 사고친 배우에게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리고 즉시 캐스팅을 취소했겠죠. 하지만 우리의 원작자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 원작자의 다른 선택이요? 여기서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던 비유 하나를 꺼내고 싶습니다. 바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비유예요. 오, 내비게이션 좋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상한 골목으로 빠졌을 때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스크린에 막 화내는 이모티콘을 띄우면서 아니 왜 또 그 길로 가셨어요? 라고 따지던가요?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전원을 픽 끄고 사라지나요? 절대 그러지 않죠. 맞아요. 내비게이션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내가 고집을 부려서 길을 잃은 바로 그 현재 위치에서 나를 탓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새 경로를 직스 그려내주잖아요. 와, 너무 좋은 비유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내비게이션의 기계적인 반응을 넘어서는 훨씬 뜨겁고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정확히 이 메커니즘을 설명해요. 탕자의 비유요. 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진짜 거지꼴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은 다 던져버리고 치맛자락을 걷어올린 채 맨발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 아버지가 직접 맨발로? 맞아요. 길을 잃고 세트장 밖에서 얼어 죽어가는 배우를 다시 무대로 부르기 위해 원작자는 질책 대신에 엄청난 사랑으로 경로 재탐색 버튼을 누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고 배본을 다시 쓰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았나요? 그냥 거저된 건 아닐 텐데요. 정확히 핵심을 찔렀습니다. 새 대본은 그냥 워드 프로세서 켜서 몇 자 타이핑한다고 툭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망가진 영화의 결말을 구원이라는 해피엔딩으로 완전히 뒤집기 위해 원작자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제작비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비싼 제작비.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듯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즉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 은혜의 시나리오, 이 새로운 대본은 바로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쓰인 거였죠. 와. 자, 그렇게 피로 쓰인 완벽한 새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가 필요하네요. 대본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건 책상 위의 종이뭉치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 엉망진창이고 위험한 촬영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 대본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주연 배우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아, 주연 배우 예수님. 예수님은 저 멀리 안전하고 화려한 천국의 VIP석에 앉아서 어디에 우리 배우들이 연기 잘하나 보자 하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이 먼지 구덩이 같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오셨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대에 오르실 때 입은 의상이 참 충격적입니다. 우주 최고의 톱스타가 입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 의상 피팅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아, 진짜 가슴 아픈 구절이네요. 화려한 천국의 분장실에서 영광의 옷을 입고 계셨던 분이 굳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그 불편하고 초라한 의상을 자발적으로 입으셨습니다. 굳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야 했던 그 메커니즘이 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신성한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면 더 멋지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계약의 법칙 때문입니다. 계약이요? 네, 처음 대본을 찢고 도망쳐서 빚을 진 존재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위약금을 대신 물어내고 형벌을 받을 존재도 반드시 완벽한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아, 그래서 똑같이 인간이 되셔야 했군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채찍에 맞으면 진짜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며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뼛속까지 고독을 느끼는 그 인간의 옷을 완벽하게 입으신 겁니다. 그냥 흉내만 내신 게 아니라요.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그 한계를 다 느끼셨다니 정말 숨막히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겨요. 할리우드의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톱스타들은 액션 영화를 찍을 때 다치면 안 되니까 당연히 대역, 즉 스턴트맨을 쓰지 않습니까? 네, 대형 많이 쓰죠. 특히 십자가 처형신 같은 그 끔찍하게 고통스럽고 위험한 장면에서는 더더욱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통의 순간만큼은 살짝 그 전능한 능력을 빌려서 대역을 쓰셨을 법도 한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보통의 배우라면 100% 대역을 썼겠죠. 하지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네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고 현장에서 결코 스턴트맨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 부르지 않으셨나요? 그냥 좀 피하시면 안 됐을까요? 대본을 찍고 도망쳤던 그 반항적인 배우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기 위해 진짜 채찍에 맞고 진짜 못에 찔리고 진짜로 숨을 거두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희생이네요. 여기서 다시 삼위일체의 동시성을 떠올려 보세요. 십자가라는 현장에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쏟아 부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타격을 맨몸으로 받아내시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끝까지 대본을 완성하시도록 그분을 든든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세 분이 함께. 네, 이 세 분의 완벽하고도 처절한 연합작전 덕분에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우리 영화 결말이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으로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대역 없는 실제 희생.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렇다면 주연 배우이신 예수님이 그 끔찍한 저주의 옷을 대신 입고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아주 현실적인 혜택이 주어지겠네요. 엄청난 혜택이죠.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과거의 실패자, 아웃사이더라는 이름표가 붙은 찢어진 죄의 누더기를 훌렁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더기를 벗는다.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명시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의의 겉옷이라는 최고급 의상을 새롭게 갈아입혀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흠없는 왕의 자녀라는 빛나는 의상을 입고 인생이라는 무대에 당장히 서 있는 겁니다. 와, 찢어진 누더기 대신 의의 겉옷이라니. 자, 그렇다면 원작자의 완벽한 시나리오도 준비됐고 주연 배우의 압도적인 희생으로 결말까지 완벽하게 보장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화 제작은 끝난 건가요? 우린 그냥 팝콘 먹으며 결말만 기다리면 됩니까? 안타깝게도 영화는 아직 크랭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촬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엔딩은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장은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변덕스럽죠.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사실 어젯밤에 진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짜증이 안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누구나 그렇죠. 여전히 제 일상은 대사를 까먹고 감정선이 무너지는 NG컷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난장판 같은 우리들의 일상 세트장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끌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래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세트장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 바로 현장 감독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아, 성령님이 감독님이시군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편집실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편집실의 기적이요? 그건 어떤 원리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영화를 찍다 보면 별의별 NG가 다 납니다. 조명이 터지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배우가 미끄러지죠.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실패, 좌절, 뼈아픈 실수들이 바로 그 NG 컷들입니다. 아, 내 실수들이 NG다. 네, 그런데 이 컷들이 훌륭한 감독의 손, 즉 하나님의 편집실을 거치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각성하는 명장면을 위한 엄청난 복선과 반전 요소로 아주 찰떡같이 재편집된다는 겁니다. 와, 내 뼈아픈 실수와 흑역사조차도 감독님의 편집을 거치면 걸작의 클라이맥스를 위한 완벽한 빌드업이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감독님이라고 하면 보통 이미지가 좀 무섭잖아요. 한 손에 메가폰, 한 손엔 둘둘만 대본을 딱 들고 야! 거기서 감정이 그것밖에 안 나와? 너 짐 싸서 집에 가! 하면서 막 호통치고 다그치는 폭군 감독들. 네, 그런 이미지 있죠. 성령님도 우리가 NG를 낼 때마다 그렇게 우리를 혼내고 닥달하시나요? 전혀 다릅니다. 성령님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친밀한 감독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런 엄청난 메커니즘이 나와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배우가 너무 지치고 상처받아서 무대 바닥에 주저앉아 대사 한마디 내뱉을 힘조차 없을 때 이 감독님은 팔짱 끼고 카메라 뒤에서 막 화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직접 카메라 앵글 안으로 여러분이 주저앉은 그 무대 위로 걸어 올라오십니다. 무대 위로 직접요? 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여러분의 어깨를 끌어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십니다. 밖에서 메가폰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속에서부터 다시 일어설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곁에서 함께 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밖에서 소리치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함께 울어주는 감독님이라 상상만 해도 진짜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그 영화가 완성되는 날까지 끝까지 이루십니다.
여러분 인생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극장에 불이 켜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세트장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세트장을 지키신다니 정말 든든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무대 위가 아무리 따뜻한 감독님이 곁에 계셔도 현실의 촬영 현장은 너무 시끄럽잖아요. 세상의 온갖 소음, 타인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제 내면의 끝없는 불안함까지. 감독님이 내 안에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세밀한 디렉팅을 도대체 어떻게 놓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가 막힌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현장 감독이신 성령님이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는 방식인데 요즘 뮤지컬이나 콘서트 현장에서 가수들이 귀에 꼽고 있는 이것과 작동 원리가 아주 똑같습니다. 가수들 귀에 꽂혀 있는 인이어 모니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객석에 있는 관객들에게는 전혀 안 들리지만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에게만 들리는 아주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음성이죠.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꽂혀 있는 영적 인이어 역할을 하십니다. 영적 인이어. 이 인이어는 아주 엄청난 기능들을 하는데요. 첫째는 완벽한 타이밍의 조율입니다. 타이밍이요? 네, 성경에서 종종 말하는 카이로스의 타이밍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아는 시계가 똑딱거리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게 흐름상 가장 완벽하고 극적인 의미가 부여된 결정적 순간, 즉 카이로스를 속삭여 주십니다. 결정적 순간을. 가수가 반주를 못 들으면 엉뚱한 박자에 막 치고 나가듯 성령님은 우리가 언제 멈춰서 기다려야 할지, 언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그 정확한 카이로스의 박자를 인이어로 짚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조급하게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감독의 큐 사인을 정확히 기다려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대사를 까먹었을 때의 대처입니다. 배우가 너무 긴장하거나 삶의 위기가 닥쳐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진땀이 나네요. 무대에서 대사를 잃어버리면 인이어를 통해 대사를 프롬프터처럼 불러주시겠네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듯 성령님은 환난을 당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 생각나게 하신다. 바로 그 막막한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이 내뱉어야 할 대사와 지혜를 정확히 짚어주시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그 인이어에 맞추기만 하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맞춘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인이어를 꽂고 있어도 세상의 불안과 내 안의 욕심이라는 소음 볼륨을 나 스스로 너무 높여버리면 감독님의 부드러운 디렉팅이 결국 묻혀버리겠죠. 결국 기도로 주파수를 맞추고 감독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주하게 될 장면이 비록 NG컷처럼 보이고 숨막히는 순간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당신 인생 최고의 명작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반전의 복선일 수 있으니까요.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 본론에서 다룬 인이어 이야기, 정말 다시 들어도 무릎이 처지네요. 우리가 단순히 관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감독님의 디렉팅을 받는 배우라는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꽂힌 인이어입니다. 무대 위가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심지어 우리가 대사를 까먹은 그 찰나의 순간에도 감독님은 인이어를 통해 끊임없이 다음 대사를 속삭여주고 계시죠.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지금은 이 대사를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 말이죠. 결국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법은 그 인이어 볼륨을 높이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비난이나 불안이라는 소음 때문에 내 안의 인이어 소리를 줄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독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든든하네요. 감독님 사인에만 집중하면 우리 인생은 무조건 오케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나는 삼위일체 신비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가슴에 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더 실제적인 유익을 드리고 영적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영상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걸작이 될 때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채통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남겨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아가페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지대한 영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이 위대한 영화는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은혜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사인에 집중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